누가복음 토파일기 193번입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를 192번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갔을 때 만났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 여기 나오네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짜고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었나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고통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달받아서 일부러 그를 만나러 그곳을 가신 걸까요? 이제 그럴 개연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에 예수님이 간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 기도하러 갔다거나 아니면 가버나움 쪽에서 상황이 좋지 않아 잠시 그쪽으로 좀 피신했다거나 그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의 땅에 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목표로 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생략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모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사람이 특히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만한 고백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아, 그 사연이 이 사람에게 혹은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좀 이상한 말입니다. 다짜고짜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누구도 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좀 하여튼 특별한 상황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바로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아, 그거보다도 뒷거를 더 봐야, 29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관시키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이 대화, 가 진행되는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생략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적지 않아요. 하나의 지필 목표를 향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를 쫓아내지 말라, 그 뜻인 것 같죠. 뭐 다른 식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지나가겠어요. 이 괄호로 묶인 문장이 있습니다. 29절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음, 그 시대가 하도 험악하니까 제정신 갖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렇게 살지 모르죠. 살았는지 모르죠. 이걸 조금 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가? 그 정확한 용어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쇠사슬과 고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 사회의 체제, 사회 체제의 질서입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자면 뭐 공부 많이 해야지. 그리고 또 회사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쇠사슬과 고랑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혼, 어, 자유로운 혼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거라사 지역의 질서와 체제에 묶이지 않고, 네, 출가했다, 벗어났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나간 거죠. 광야로 나갔다.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도 비슷하네요. 예수님도 사실은 광야로 나간 거죠. 처음 출발을 광야에서 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음, 그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정신을 차린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고 30절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네 정체를 물은 거죠. 그러자 군대라 하니 군대라고 하는 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음.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이게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의 크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음, 네. 큰 무리죠, 무리. 큰 무리. 군대와 같은 큰 무리. 하는베르크의 설교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게 기억나네요. 아주 제가 인상 깊게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혹은 조금 더 젊었을 때 로마의 여단 규모의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저지른 만행, 그거로 깊은 트라우마가 남겨졌다.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 하나 갖고서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정신 나간, 무조건 정말 뭐가 이상해져 갖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만 정신과 가서 그 약물 치료 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작게 다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는베르크의 그 설교에 따르면 로마 군대의 만행을 경험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만 인정하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어, 좀 여린 사람들, 경쟁력이 없는 여린 사람들은 못 견뎌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겠죠.